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베드로가 이 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실 큰 재미를 보았죠. 어떤 재미를 보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 마음을 얻게 되는, 환심을 사게 되는 그러한 재미를 이 헤롯 왕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 베드로마저 죽인다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목이 땅에 떨어지면 이 자신의 인기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이 하늘에 치솟을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처형 소식을 이 유대인들에게 그는 알렸을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처형될 테니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날 아침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이죠. 헤롯은 온 예루살렘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베드로를 끝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간수들이 이 베드로와 내통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간수들이 돈을 받고 베드로를 풀어준 것은 아닐까, 이런 이 의심, 이 합리적인 의심이 이 헤롯에게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을 신문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까지 했던 것이죠.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헤롯이 이 간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가 향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시 가이사랴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 가이사랴, 이 지중해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이 영화 배너에서나 이 나올 법한 그러한 이 전차 경기장이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이 거대한 이 원형 극장이 이 가이사랴에도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헤롯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가이사랴에서는 로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오락거리들, 로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유흥거리들, 쾌락거리들이 이곳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 헤롯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히 분노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헤롯이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노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헤롯이 어떤 이유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분노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두 도시죠. 도시 국가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로와 시돈 굉장히 자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도시들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에는 항상 돈이 넘쳐났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 이유는 이 막대한 이 무역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들과 갈등을 빚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도시에서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공급을 누구에게 의존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식량 공급을 의존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헤롯 당시뿐만 아니라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달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이 필요하니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기록이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그의 이 요구를 승낙합니다. 백향목을 보내주기로 했죠. 오늘날에도 이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이 백향목이 국기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만큼 이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는데,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내가 백향목을 보내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식량을 보내달라. 그러한 기록이 이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랬듯이 이 1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지금 식량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만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울며 겨자 먹기로 헤롯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헤롯에게 아첨해야 떨어지는 그러한 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 이 헤롯의 이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무엇이라 외칩니까?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라고 함성을 지르며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찬양과 그런 사람들의 높임에 취해 있던 헤롯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의 일들, 헤롯이 경험하고 헤롯이 겪었던, 그리고 헤롯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사실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헤롯의 이러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헤롯이 이 충에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벌레가 먹어 죽는다. 이것이 헤롯에게 내린 벌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우린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이고 다라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언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았겠습니까? 야고보의 목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 땅바닥에 굴러다닐 때, 그래서 이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이 헤롯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벌레가 먹어 죽는 그러한 장면을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셨다면 오히려 그러한 이런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아마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얼마 동안 살려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헤롯의 이러한 일들, 헤롯과 관련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헤롯의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또 읽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 유혹은 이 세상 자체인 것이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눈과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이 진배 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화려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세상의 인기를 한번 누려봤으면, 나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한번 군림해 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 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 헤롯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헤롯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자 이 헤롯 한마디에 간수들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권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헤롯은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한 국가의 이 생사 여탈권도 그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로와 시돈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주림에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너무 싫었지만 헤롯 앞에서 그래서 웃어야 했습니다. 헤롯 앞에서 아첨해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동일한 외침을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될 당시 이 극심한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지자의 무리를 보내고 또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목숨이 그래서 헤롯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식량을 공급해서 그는 분명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극심한 기근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 식량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가 남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21절 말씀이 이상하다, 어딘가 어색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한 일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당연한 일, 이 왕이 왕복을 입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헤롯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나를 택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날은 바로 황제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봤을 때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생일, 그 생일 때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던 것이고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생일에 이 헤롯 왕이 어떤 옷을 입고 가이사랴에 등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 고대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입은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이었으며 은색이었다. 태양 광선에 헤롯의 옷이 반사되면 옷에서 찬란한 빛이 발산되었으며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당당하고 위엄찬 헤롯의 모습에 탄성을 내질렀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왕의 복장을 입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헤롯의 옷이 대단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은 돈이 있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돈과 권력이 함께 있어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이었던 것이죠.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질 때 세상 최고의 화려함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 21절과 22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왕의 복장을 하고 연설했을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찬란한 이 아침 햇살을 등에 업고 이 은백색 옷으로부터 분명 광채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헤롯을 향해서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신의 모습으로 한 이 헤롯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추김, 사람들의 이러한 칭송, 이러한 것들을 듣고 있던 헤롯 자신도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한 사람을 넘어서 한 민족의 이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부를 통해서 나오는 화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헤롯을 향해 그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칭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이 있었던 이 화려했던 가이사랴, 이 도시, 이 가이사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은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 현상을 지금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며 비방하는 것,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 헤롯을 한번 넣어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는 희생을 몰랐습니다. 내 권력, 내 물질, 내 인기를 위해서 모든 악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결국 신으로 칭송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벌레가 먹어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헤롯이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헤롯이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헤롯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우리는 내가 헤롯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능력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 배어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환난 중이라는 이 말씀, 이 환난 중이라는 이 말씀은 자신도 환난 중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들, 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의 칭송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 칭찬받기를 갈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경건은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이사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나 헤롯이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 의학적으로는 이미 그의 몸 안에 이 기생충과 같은 그러한 벌레들이 이미 가득했었다. 이 벌레들이 이미 번식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 벌레가 먹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죽은 후부터죠. 사람이 죽고 부패할 때, 그때 이제 사람의 몸에 벌레가 번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몸에 이미 벌레가 번식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헤롯은 살았으나 살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길을 가면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헤롯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헤롯의 길을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헤롯의 길로 접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헤롯의 가졌던 권력과 화려함들을 가지고자
힘쓰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복되고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마땅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정을 훈련하며 또 하루하루 주 안에서 이 승리할 그날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